같아서. 요셉은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많이 외로웠겠죠. 여러분은 그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TV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 만나고 그러겠죠. 그런데 요셉은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이 또 아버지하고 소통하게 되었는데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을 정도로 그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환경 탓이 아니라 환경 덕분인 거죠. 우리가 요셉에게 어린 그것을 봐잖아요, 그죠? 맨날 그것 때문에 뭐 형들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덕분에 오히려 정말로 복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런 요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때문으로 씁니까? 덕분에로 씁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질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근본 문제인데, 근본 문제 가운데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 이런 나를 찾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셉을 보고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의 삶에 성취된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수준으로는 안 돼요.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위대의 사실을 가지고 계속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소통이 됐습니다. 계속 뭐냐? 뿌리 내려져요. 여러분도 언약과 비전이 계속해서 소통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그게 아니라 소통되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확실한 나 자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현장 보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이 눈이 열려버려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분명히 노예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요셉이 일단 집을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이 파놓은 12가지 함정 기억합니까? 함정과 틀과 올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라는 틀과 종교, 무속,
문화라고 하는 그 틀과 그리고 6가지 불행 가운데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이 요셉을 많이 외롭게 하기는 사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탄이 파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로 간 것도 맞고 괴로움 속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비전을 이루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길이 뭐냐?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중국집으로 팔려갔으면 거기 가서 뭐만 합니까? 설거지만 하고 배달만 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 보내셨느냐? 애굽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군대 장관의 집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거기서 뭐냐? 세상 경제의 흐름을 알게 하셨어요. 세상 경제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고 그 세상 경제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세상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거기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힘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외로운 것 같고 괴로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거기 빠져 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고백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뭐냐? 계속해서 이 사실을 누렸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안인숙 여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죠? 유혹이 찾아왔어요. 날마다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진짜 완전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이 시나리오도 잘 짰죠.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일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지 혼자 딱 완전히 딱 파놓고는 이제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응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응했다. 내가 요셉이다. 응했다. 재미없어.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감옥에도 여러분 절대로 갈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으로 뭐냐? 요셉의 비전은 끝납니다. 요셉의 응답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뭐 했느냐? 거절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런 유혹에 그런 유혹 따위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인데 노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도둑질했다면 감옥 가야 되겠죠. 당연히.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 하면서 또는 성공된 인물이 될 때는 이런 유혹과 누명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내가 욕먹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을 더 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현실에만 내가 안주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요셉은 이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렸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뭐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쟁이가 남의 잘못을 막 까발리고 덜쳐내고 고자질하던 그런 사람이 누명을 썼는데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총무가 되어가지고 감옥을 다스립니다. 죄수가 감옥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어떤 누명이 여러분 가운데 왔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셉이 그 안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10여 년을 있었어요.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곳을 말합니까?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잊혀지도록 만드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도록 만드는 국가 반역자들이나 정치범들만 가두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를 말합니다. 왕의 죄수들, 가장 지독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데다가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두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애굽 공무원법이 30세 이상이 돼야만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뭐냐? 거기에다 두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이집트의 사회 구조와 정치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왕 바로 밑에서 일하던 장관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정치적인 구조, 세력 구조, 거기서 다 만나고 알게 되고 사귀게 된 겁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세계 살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밑거름이 다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 어떤 말입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너무 힘들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나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좋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 여러분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 뭡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30세가 되던 날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누명에도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사람의 말에 미혹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그 말 똑같이 하고 있지 마세요. 현실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경험 많다고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말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말씀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48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고백하고 있으면 소망 안 생겨요. 낙심만 합니다. 흔들리기만 합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뭐가 생기냐? 위로를 얻어요. 사람이 나를 위로해줘도 큰 힘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고백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유혹이 옵니다. 유혹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말씀 끊어지고 응답 끊어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명 오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없는데 내가 욕을 먹고 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고 그런 상황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고백하고 있지 마세요. 뭐 하느냐? 말씀 고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이걸 언제부터 하느냐? 청년의 때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그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승리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이 두 가지 질문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고 비전의 사람이 맞다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문에 없습니다. 탓 이런 거 없습니다. 뭐냐? 덕분입니다. 거기서 이걸 찾으세요.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시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남들처럼 휩쓸리듯이 살아가지 말고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불신자처럼 속고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